오늘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먼저 설명한 뒤에 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말하면서 먼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한 뒤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웃을 넘어 국가와 제도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 지금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였습니다. 이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가장 이상한 그 제도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남자분들은 단연 공감하시겠지만 최고는 군대입니다. 그 남자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이상한 제도 안에 있는 그룹이 군대죠. 처음 가면 도대체 이 집단은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되나 싶을 만큼 앞뒤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곳이 군대입니다. 기가 막힐 정도죠. 대장 한마디에 모든 병사들의 그 삶이 획일적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이상하고, 또 이런 현상은 올라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이제 별쯤 되면 뭐 준장이나 소장, 사단장쯤 되면 그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산이 없어졌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그 산이 생겨나기도 할 정도로 이상한 명령 체계를 가진 곳이 군대입니다. 근데 그 집단이 그 이상한 이유는 상명하복 때문이죠. 무조건 상관이 명령하면 복종한다 하는 것 때문에 이상한 것인데, 희한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명하복의 문화 때문에 군대라는 집단은 또한 유지가 되고 있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한 아이러니죠. 뭐 제가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또 하나의 이상한 그룹을 꼽으라면 정치인 그룹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뭐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실 텐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끝까지 우기는 사람 대회를 열어서 1등하는 사람 100명을 꼽으면 한 90명 이상은 국회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을 만큼 뻔뻔한 사람들도 많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까 싶을 만큼의 수준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 거기입니다. 가장 슬픈 것은 우리나라에 인재가 참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씁쓸한 면을 보이는 곳이 또한 거기 국회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들이 세운 인간의 모든 제도 거기에 너희들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가, 정말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제도들에 복종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법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법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리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분은 옳으시고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선하시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제도는 사람이 세운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운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하고 허점이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상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무조건 순종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제국은 로마 제국입니다. 뭐 로마의 팬인 사람들, 뭐 특히 시오노 나남인가요? 로마인 이야기를 쓴 그 로마의 팬이었던 그 여자분은 로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로마를 추앙하면서 로마인 이야기라는 대작을 써냈는데, 사실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로마가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도 아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타락했던, 성적으로도 타락했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했는지는 역사가 다 기록물로 남기고 있기 때문에 과연 로마 제국의 아래에 있던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그 로마 제국의 제도에 다 순종해라 하는 편지를 썼을 때 우리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시 기독교인들은 드디어 베드로가 로마와 손을 잡은 것인가, 정치적 입지가 로마로 넘어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들 만큼 이 편지는 오해받을 만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바울도 베드로와 똑같은 맥락의 글을 썼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권세를 거스르면 안 된다. 권세를 거스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다 하는 말을 써놓은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매 맞고 갇히고 발에 이렇게 착고가 채워져서 신라하고 같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바울과 신라는 옥에서 찬송을 했죠. 근데 그때 옥터가 전부 다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또 모든 죄수들의 손과 발에 채여 있던 그 쇠사슬 착고가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때 자다가 이제 깨서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들고 이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소리치면서 죽지 마라, 네 몸 해하지 마라, 우리 하나도 안 도망갔다. 그러면서 말리죠. 그러면서 간수가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에게 이제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물어보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밤에 간수가 바울을 데려다가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음식 차려주고 구원의 기쁨을 온 가족과 그들이 누리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를 무법하게 불법적으로 때리고 가두고 모욕을 줬던 그리고 착고를 채웠던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던 로마 제국의 간수를 바울은 원수로 보거나 악으로 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제도나 어떤 나라 제국을 볼 때 그들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들이다. 무조건 지옥 갈 거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거나 자기의 판단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리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결국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도구로 쓰임받은 인물이 바울이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은 지금 악에 쓰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장래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자들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도 그들과 같았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안목을 가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주님 만나기 전까지 바울도 이 간수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하는 거 알지 못해서 그런다는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얼굴이 수건이 덮여져서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자기의 경험상 그 경험을 토대로 알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베드로에게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불법적으로 옥에 갇혔을 때 헤롯이 이제 옥에 가뒀는데 그때도 베드로에게도 착고를 손에 채워서 군인 4명씩 4패로 나눠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4인이 한 조인데 4조니까 16명의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단계마다 옥문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단계마다 4명씩 지키게 했다. 또 그 중에 2명은 베드로의 양 옆에서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 양 옆에서 밤에 잠을 자고 있을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헤롯이 꼭 지켜라,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지키고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쇠사슬 다 푸시고 옥문 차근차근 하나씩 열면서 그 16명의 간수들을 지나쳐서 거리로 베드로를 데려다가 그냥 풀어주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는 바울처럼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거나 나는 제도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수를 하지 않고 그냥 요한 마가의 집으로 갔다가 사람들 보고 전승에 의하면 몸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야고보에게 초대교회를 부탁하고서는 자기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고 전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해놓고선 본인은 바울처럼 돌아가지 않고 도망간 거예요. 왜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도피를 했는가? 베드로의 경우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헤롯이 불법적으로 베드로를 그냥 감금을 한 것인데,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죽었을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이제 죽이고 나서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잘했다. 그래서 헤롯의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헤롯이 이거 봐라, 그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면 유대인들이 엄청 나를 따르는구나. 이것을 깨닫고서 그때 당시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그냥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가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재판을 하거나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죽이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유월절 기간이었고 무교절 축제 기간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못 죽이거든요. 그 기간에는. 그래서 내일이 되면 이제 명절이 끝나니 내일 베드로를 끌어내서 죽일 거니까 오늘 탈출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탈취해 갈 수도 있으니 너희들 꼭 단단하게 지키고 있어라. 내일 처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무법하게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꺼내 주신 것이고, 베드로도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국가와 권세자가 하는 일에 크리스찬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집단이나 국가나 제도에는 순종할 필요가 없고 교회도 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위험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어떤 선과 악을 판단할 때 기준을 제시할 때 자기 입장에서 선과 악을 판단해서 자기 입장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이해 타산에 맞춰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자기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찬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전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 명령에는 기준이 되는 원칙이 있는데 2장 13절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서가 뭐냐면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명령의 기준이 되는 원칙은 뭔가 항상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고, 또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에서도 완전히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됐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하는 전제가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악한 정권이나 제도를 대할 때도 우리의 시선은 이전과는 달라져야 하는데, 은혜 받기 전에는 우리에게 이득이 있는가 이 이해 타산에 맞춰서 우리가 법을 해석하고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한 것이 되는가, 주님을 위한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의 기준으로 우리의 이해를 맞춰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긍휼하심을 얻었고 또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우리가 깨닫는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악한 사람들을 봤을 때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은혜를 받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1만 달란트가 대략 12조쯤 된다 그랬죠. 한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12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금액인데 탕감을 받았다. 근데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하거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가 탕감받은 그 은혜도 캔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중에 클레멘트가 그랬나요? 죄가 은혜를 캔슬시킨다. 죄가 구원을 캔슬시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이 캔슬되지 않는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칭의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화와 영화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죄를 의도적으로 계속 짓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 죄가 구원의 은혜를 캔슬시킨다 하는 것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가르침입니다. 당연히 새가 커지면 또 힘이 세지면 많아지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기 때문에 모든 제도와 어떤 권력들은 썩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들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도 우리처럼 복음에 부딪혀서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도 얼마든지 우리처럼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잘못된 죄도,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 독설과 책망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책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욕을 하기 위해서 욕설을 하거나 독설을 하기 위해서 독설을 하거나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을 그들의 입에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함으로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들이 책망하는 것이지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독설을 내뱉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요나 같은 선지자를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수르, 이스라엘의 철천지원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너 회개하라고 복음을 좀 전해줘라. 네가 이 일을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나가 썽을 내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그 원수인 민족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냐. 그러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선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동원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요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니까 요나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박박 대들다가 차라리 날 죽여라, 바닷물에 던져라 하다가 물고기가 삼키고 죽지도 않고 하필 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것이 니느웨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던. 그래서 썽은 나고 막 울부는 막 원래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한 건 아닙니다. 원래 3일길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도 안 되죠. 한 반나절 만에 복음을 다 전해버려요. 그러니까 쭉 디테일하게 다 돌아다니면서 전한 게 아니고 대충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가면서 망한대요, 회개하세요, 그냥 그러고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얘기를 듣고 니느웨 전체가 베옷을 입고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티끌을 뿌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되죠. 요나가 그 니느웨 성 바깥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저 너무 성읍이 언제 망하나. 내가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언제 망하나. 근데 이미 회개가 끝난 상태거든요. 근데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하나님한테 덥다고 짜증을 내면서 나 그냥 죽여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박넝쿨을 이렇게 딱 열리게 하시죠. 그래서 그늘지게 딱 만들어주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요나가 시원하다. 근데 저놈의 성읍은 언제 망하나 계속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또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만드시죠. 또 덥잖아요. 요나가 또
성질을 내면서 아니 박넝쿨을 줬으면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지 왜 또 말리시냐 또 화를 냅니다. 그 저놈의 나라는 왜 안 죽냐 왜 안 망하냐.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저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는 거 아니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성읍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 가축들도 많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축들도 하나님이 그냥 멸망당하고 죽는 것은 마음 아파하시는데 하물며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걸 내가 기뻐하겠느냐.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내가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너는 모르겠느냐라고 얘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그러고 요나서가 그냥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될 텐데 요나의 생각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저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절대 아니어야 한다고 요나는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악한 민족, 악한 세력, 또 악한 제도를 가진 나라를 할지라도 거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함부로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갈수록 심판의 자리에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려는 이 경향성이 점점 더 강해지고 짙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고 어떤 제도는 좋은 것이고 어떤 제도는 악한 것이고 지킬 필요가 있고 없고 사실 이 모든 일들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내 마음에 드는가 내 이해타산에 부합하는가에 따라서 동의하고 거부할 뿐이죠.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원리는 이 선악의 원리가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원리, 이 원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제도에 불복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도에 불복종했느냐? 그거보다 높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인간들은 너희들 복음 전하지 말라 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과 제도에 먼저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와 제도를 향해서 왜 너네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러냐 하나님이 전하라 그랬는데 이런 말은 했지만 그렇다고 너희들 정부와 국가나 제도는 무효다 이렇게 선언하거나 제도 자체를 부인하지는 또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은 전하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은 그냥 말없이 순복해서 그 안에 그냥 갇히기로 그냥 동의를 하고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균형 감각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은 전하지만 세상 나라의 제도 때문에 옥에 갇힐 때는 그냥 거기에도 그냥 순종을 하고 순복해서 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고 세 친구도 그렇게 살았고 느헤미야도 에스더도 다 세상 이방 제국에 살았으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묵묵히 양쪽에다 순종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삶을 사실 때 그리스도인으로 우선적인 삶을 사시되 세상의 제도에도 순복하고 순종하는 균형 감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균형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식사를 하실 때도 주님을 위해서 식사를 하시고 또 누구를 만날 때도 주님 오늘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할까요? 어떤 말을 전할까요? 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의 영광을 살아가시되 또 인간이 세운 제도에도 순복할 줄 아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